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크고 놀랍습니다. 저희들 지혜를 가지고 경험, 체험,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믿지 못할 예수님의 십자가 도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이와 같이 종료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오게 하셨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가 대원들을 교육하시고 그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고 또 하나님 마음에 흐뭇함을 안겨드리는 찬양이기를 원합니다. 꼭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찬양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수고한 성가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의 삶을 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반응을 보이며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33년 생을 다 사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올라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드린 이도 있지만 겉옷을 또 깔아드린 이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또 깔아드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깔아드린 것이 그 유래가 되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 그러면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신 고난주일, 그리고 또 종려주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러 올라가시는 그저 마지막 길,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제목이 예수님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얘기하면 서울대생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그 학벌을 가지고 있어 깨는 박식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열심도 더 극심한 그 극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바울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성경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배설물 여긴다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이 믿는 나에게 있어서, 사도인 나에게 있어서, 전도자인 나에게 있어서는 전부다 이 말이에요. 전부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십자가 이 관계에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십자가 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우리들의 생에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그러한 그 깨달음으로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 했을 때 예수님과 십자가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그 관계의 내용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지옥갈 이들에겐 그 뭐 십자가의 도가 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천국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을 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의미를 그 하나님께서는 성취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취시켰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 그 도 내용대로, 의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역사하셨다? 믿는 우리에게.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가 문제예요. 또 십자가의 도 그랬을 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도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복음. 복음 그랬을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은 복된 소리를 말하거든요.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그러면 세상의 복음이라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라면 아이고 건강 되찾았대요. 그저 뭐 돌아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저 다시 회복되셨대. 이런 것이 복음이지요. 그 코로나 사태 중에도 돈벌이가 이렇게 짭짤했대.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됐대. 이런 것이 세상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음이 아니고 어디의 복음? 성경에서 천국 복음이래. 천국 복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것을 십자가의 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쭉 끌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천국까지 올라가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 그 역사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러면 왜 죽으셔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자가 온 것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말이에요.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데 무엇 받쳐 섬기려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을 그 위에서 목숨 바쳐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대신 담당, 책임져 주신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대속,
그 수직 관계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놓고 볼 때에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선이 있잖아요. 이것은 대속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속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랬을 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무엇하게 하신, 천국 가게 하신, 구원 받게 하신,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지금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첫 번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느라 대신 죽어주신, 그리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받고 살게 하신, 이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도 첫 번째는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대속의 그 의미예요. 그 십자가의 도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시작.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을 대속의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도 그럴 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속의 사랑,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도 보면 어디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말이에요. 내 뜻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거든요. 천국에서 함께 계실 때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뜻을 행하고 그게 없이 함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는 예수님의 뜻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말씀 한마디도 거역함이 없이, 불순종함이 없이, 죄지음이 없이 그 순종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내용 중에서 은 30에 예수님을 파하니 가룟유다가 그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기가 떨어지는데 그 기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12영 더 되는 7만 2천 명 정도의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고. 만약 그리한다고 하면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당신을 잡으러 온 그 대적들을 물리친다 그러면 성경에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 하시기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그랬을 때에 십자가는 수직선이 있고 수평선이 있잖아요. 수직선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게 하신 이런 그 내용이 첫 번째 대속의 사랑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순종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순종할 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순종의 본을 받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천국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이런 대행의 그 상급. 그래서 수직선은 대속의 사랑, 수평선은 대행의 상급.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 두 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원리 깊은 원리를 깨닫고 깨달은 바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진짜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의 깨달음에 대한 희열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십자가의 도 그랬을 때 뭐라고요? 대속의 사랑. 그것은 죄 가운데서 죄 없는 예수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나로 하여금 지옥 아니면 어디 가게? 천국 가게 하신 사랑.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속의 사랑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대행의 상급. 내가 순종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순종한 삶의 본을 보인 그 본대로 내가 따라 살면서 쌓은 믿음의 실력 따라 천국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시는 축복. 이것이 대행의 도리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왜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느냐고, 왜 교회는 십자가를 그저 말하느냐고. 그러면 내 얘기 들어보라고. 그리고 딱 두 가지를 얘기하면 돼요. 십자가의 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고요? 대속의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대행의 상급이 있는 거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들어간 천국에서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쉽지요? 이것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싶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누군가를 영원토록 천국을 주어 누리게 하고 싶으시고, 그래서 선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다 창조한 것이 누구다? 아담이다, 하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축복하시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랑의 대상자들을 많아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세상을 말씀 순종을 통해 가지고 다 정복해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신앙의 실력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는 실패를 했잖아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을 인해서 실패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공하셨는데, 성공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것이 성공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일 때 주는 우주 만물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분을 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랬을 때는 죄는 없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예수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두 가지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무엇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귀한 건데 잘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십자가의 두 가지 내용을 한 절에서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그가 우리를 무엇해서?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게 뭐냐면 대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권사님들 알았죠? 네.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것이 대속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벌받아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행.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생을 사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대행의 무엇을 말을 해요? 상급을 얘기해요. 대행의 상급.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를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천국 백성다운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양 따라 그 천국의 상급의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게 간단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리.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정도 차이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을 행해야 돼.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로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의 삶을 사는 삶, 그것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빼어닮았느냐, 예수님과 같은 그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 순종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승리하고 성공하느냐, 이것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선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굳게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담뿍 담겨진 십자가의 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나 자신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알지 못한 에게 전해야 돼요. 아까 1장 28절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들이 미련하게 생각해요? 십자가의 도를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경험, 체험에 비추어 보니까 그것이 안 맞으니까, 못마땅하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려줘야죠. 그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전도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그 십자가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전도할 때 무엇 한다는 얘기 1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할 때에 내 말과 내 지혜 가지고 아름답게 미사오고 동원해 가지고서는 전하지 긴다 안 하다, 아니다, 이게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뉘앙스를 보면은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 안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2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했어요. 뭔가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3절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가 두려워하고 쉼이 떨어노라.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지혜로다가 복음을 전할까 봐 그것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 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앞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고린도에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아덴에 있었어요. 아덴은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거든요. 그것에서 철학도들과 함께 그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대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후줄근해가지고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고린도로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이제 이렇게 1절, 2절, 3절에서 작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덴에서 어떻게 실패를 했는가 하면 세 가지 이유에서 실패를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다. 이게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인정할래 말래. 의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고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선포를 해야지. 하나님이 의논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되고 저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어지고 뭐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계획이 그 바뀌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7절 같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글씨가 좀 적죠? 괜찮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무엇하니? 변론하니. 변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기다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어떻게 해서 구원 받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말싸움을 하는 것을, 쟁론하는 것을 가리켜서 변론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변론하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 그것 가지고 그 말싸움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과 같은 사람의 생각 가지고 서로 이 말씀을 이렇게 논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지, 상대방이 기다 아니다 따지고 드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아멘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믿게 하시고요, 또 그 말씀대로 성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같은 권위니까. 그러니까 논쟁했다고 하는 것, 이 쟁론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고, 두 번째 17장 23절 같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아덴에서 가보니까 아덴은 무슨 도시라 그랬어요? 우상의 도시라 했잖아요. 철학의 도시면서 우상의 도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새로운 말들,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그저 이야기하는 것을 철학도들이 즐겨하는 그 방법 내용이고, 그리고 우상의 도시는 우상,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한둘이 아니고 아주 줄비한 거예요. 그저 집집마다 있고 뭐 기관마다 있고,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상을 섬기다가 혹 섬김을 받지 못하는 우상이 있어서 노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도, 우상도 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자.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니,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과 하나님이 레벨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우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섬기는 우상 다 참신이 아니고 가짜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그것도 가짜다. 내가 참신을 가르쳐주면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야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상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끝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중에 하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우상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니 하나님을 무엇처럼 여겨버렸어요? 우상처럼 여겨버렸잖아요. 그러니 아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섬겨온 우상이 있는데, 나름대로 지극정성을 쏟은 우상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우상을 뭐로 섬기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과 동격으로다가 취급하면 안 돼요. 동격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공물, 손으로 만든 조각품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화복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음에 큰 긍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 그 안타깝게 여기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돼?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28절 같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세 번째 실수가 바울이 무슨 실수를 했는가 하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시인들은 글재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 내용을 보면 어쩜 그렇게 표현들을 잘하는지 몰라. 그 말과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시인의 말과 무엇을 여기는? 동격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시인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잖아요. 시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말과 같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시인 중 어떤 사람. 너희들 시인이 많은데 그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래서 신의 소생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다가 미루어짐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의 소생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신은 우상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누구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의 소생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족 모의를 통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래서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럼 정답이 뭐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50점밖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존재케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이래야 100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전제돼야 돼? 하나님이 전제돼야 돼.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할 때 그가 그저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에덴에서 그저 나름 말싸움을 하고 그저 나름 쩔쩔매면서 땀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바울을 인간적으로 친해져 가지고 믿으라니까 믿어주는 몇 사람밖에 거두질 못했는데 그 사람들도 정상적인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지요.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믿었어야 되는데 바울을 인간적으로 친해져 가지고 믿어주는 건 그거는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18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면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실패자를 실패자로만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어 주셔요. 고린도에 갔을 때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 갔을 때 누가 바울에게 오는가 하면 그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와.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합심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힘있게 증거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도로다가 굴복시켜. 그 한 예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밝히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고 몇 살에 그저 십자가 달리시고 몇 살에 죽으시고 며칠 동안 그저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며칠 후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에 관해서 밝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듣자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은 빠진 거야. 그게 꼭 필요한 것이 빠진 그것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선 우리 좀 봅시다. 그래 아볼로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누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설교한 것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도가 다시 말하면 무슨 도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는 그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둘러다가 이제 수직과 수평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치면 무엇이 돼요? 그리스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그 설교를 하고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가야 지방으로 가. 아가야 지방에 가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18장 28절인데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유대인들 율법을 주장하면서 택도 없는 소리 하는데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그들을 확실하게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해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그럼 요거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배운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도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에서는 아볼로가 설교를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가 전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아니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감동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가서 믿는다고 하는 이들을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긴커녕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경험 체험하지도 못한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 봅시다. 맨 끝에 있는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구요? 예수.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랬을 때 누구냐에서는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관계에서 주, 만물과의 관계에서는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만인과의 관계에서는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관계를 찝어서 이야기한 것이 베드로죠.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 말.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인데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자격이 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핵심,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해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그 복음이 그것이 말씀에 대한 핵심이고 중심인데 이 말씀,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진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게 하는 역사의 기록이 구약성경이거든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그 복음서잖아요. 그리고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 기록이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저 오실 분을 믿느냐, 오신 분을 믿느냐, 오셨던 분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만 달리 이게 말씀을 전개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그 백부장이 그 고백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8절 보십시다. 뒤에서 세 번째 같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 걸렸어요. 그 중풍 걸린 하인을 좀 고쳐주십사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 간청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 고쳐주마. 집에 가재. 그때 백부장이 한 말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으로, 크신 분으로 어떻게 누추한 죄인의 집에 오시느냐. 이게 예수님을 굉장히 공경하는 그런 중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무엇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 수하에도 하인이 있고 군병이 있는데 이더러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들이 내가 말한 대로 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 시에 그 중풍 하인이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활력이 있다 없다? 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무엇한다? 수술한다. 수술한다. 잘못된 거를, 병든 것을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죄인들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의 소속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 이 말씀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붙잡되 특별히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험한 세상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문제 중에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면서 그저 행복한 삶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좀 더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적극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크게 덧입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하늘의 것 땅의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자 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대행의 선행으로 상급받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십자가 도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하셨고 그 축복을 아담이 받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하옵게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또한 내가 살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선행을 인하여 믿음의 실력을 쌓고 실력대로 천국의 큰 상급을 받을 자가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펼쳐나가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부여잡고 저희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리하온즉 저희들이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여 깨우쳐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는 말씀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온즉 말씀대로 지금까지 성취해 오셨거니와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말씀 따라 아멘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지언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도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여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심써 동참하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종려주일 축복하시고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축복하시며 돌아오는 부활주일 축복하셔서 저희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하늘의 영원한 엄청난 축복인 것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만만 영광 돌림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